네, 오늘은 목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작하는 주일이죠. 우리는 오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바쁘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아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십시다. 어떤 감사할 제목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사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평안하고 형통했던 시간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며 때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한 물 한 모금 편안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거처할 곳도 변변치 못합니다. 땡볕의 날씨도 고통스럽고 전갈과 독사, 해충도 위협적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어렵지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눈앞에는 홍해 바다요, 등 뒤에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 이스라엘로서는 두렵죠. 그래서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울면서 이렇게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하반절로 6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애굽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노예에게 공짜로 생선과 과일과 보양 음식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에 그 노예 생활이 그립기까지 한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아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최근에는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월세는 내야 하고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는 불어납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습니다.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정도 평안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우자와의 갈등도 깊어갑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세가 깊습니다. 지난 상반기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요. 아픔과 슬픔 가득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나온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우주와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기뻐할 만한 요소나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힘이 없었고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그 수도 적었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저 그들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도록 하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오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곧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바로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증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어렵지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마라에서의 쓴 물은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자자손손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법을 주셨지요. 낮에는 햇볕을 가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생수가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게 아니죠. 양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살 수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는 땡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냉수 한 그릇을 마실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변변치 않은 감사죠.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만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신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감사예요. 제가 4월 달에 수술을 했잖아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수술대에 누웠다가 마취하고 깨나면은 수술 끝난 것이니까 그럼 괜찮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어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마음속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더라면 욕을 할 뻔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감사, 작은 감사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통증 없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죠. 누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조상 쪽부터 평생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 내 일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목을 곧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순종은 목을 부드럽게 합니다. 겸손하게 해요. 온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목을 곧게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감사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목을 부드럽게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사 우리 삶에 지난 6개월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일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그 6개월의 삶은 광야에서 맛본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반기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있겠지요.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셔서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즐겁게 걷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올 하반기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오니 감사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